8월 9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신진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저녁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무기력해져 있고 영혼이 메마른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전국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재민들과 계속되는 비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전국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현실 앞에 눈물 지으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민생을 돌보기에 전념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모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38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앞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란 마음을 같이 하는 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길, 선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길,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대신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간다며 결국에는 나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여정으로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땅을 심판하실 때 물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 동물들이 그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물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심판의 도구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마른 땅, 구원의 땅으로 향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마른 땅, 구원의 땅으로 향했듯이 예수님이라는 방주는 우리를 마른 땅,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디 여행지에 가면 가이드의 깃발 잘 따라가면 되는 그런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 속에서의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과 고난과 모든 핍박과 맞서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낭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의 과거로 돌아가서 정욕과 방탕의 삶으로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온전하게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유혹과 고난과 핍박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 우리에게 남겨진 지금의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세상과 맞서는 우리의 갑옷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따르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세상이 괴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구나. 세상과는 다른 소속으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정으로 가는 그 인생의 걸음이 되었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4절에 가서 보면요,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극한 방탕. 여러분, 방탕이 무엇인가요? 방탕이 무엇인가요? 방탕은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죠. 죄악된 행위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따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방탕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 16절을 먼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방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말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방탕은 죄악된 행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어떤 도덕적 문제나 아니면 술에 관한 문제를 따지기 전에, 뭐 술이 좋은 거다 아니다,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성도에게, 이 방탕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들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또다시 술 취함, 이러한 방탕한 모습, 방탕한 삶으로 그 생명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탄은 방탕의 삶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정욕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에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했던 것처럼 그 정욕이, 그 방탕한 삶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탕의 자리,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채워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삶이, 신앙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의 자리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난 자리로 가서 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극한 방탕의 삶으로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매력적이고 달콤해 보이는 그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 탕진했을 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품꾼들조차, 종들조차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진짜 풍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자신을 그동안 풍족하게 만들었는지, 풍족하게 해주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둘째 아들은 방탕의 자리를 떠나서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나갔던, 떠나갔던 아들이 모든 것에 탕진하고 모든 것에 낭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아들은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돌아왔지만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다시 그 아들을 풍족한 아버지의 품에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외면할 수 없죠.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더 많으면 좋겠고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고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족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풍족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탕자와 같은 시간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여유롭게 만들었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족함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지는 그 풍족함에서 넉넉함을 세상에게 보일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궁금해할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실은 저도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갑옷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손에 더러운 발을 내어 맡기듯이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극한 방탕의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맞서는 갑옷은 세상보다 더 부유해지고 세상보다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갑옷을 입고 극한 방탕으로 가지 않을 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낭비와 허비의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그 풍족함에서 오는 넉넉한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내용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 지나간 때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 나의 마음과 행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을 향해 넉넉함을 보이고 소망의 이유를 보일 수 있는 성도로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지나간 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에 그 풍성함을 보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